391장 드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마의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일 맡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예마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갖고 온 모든 문제들 해결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변화받는 시간, 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13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봉독을 하고 여러분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하게 하옵소서. 이 배우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옛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놓고 낱낱이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거룩한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짖고 주여 내 기도를 응답하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눈물 가운데 또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여 응답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주 앞에 악천후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빛이 비치며 어둠에 물러간 것 같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간절히 바랍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복은 통일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오기탄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온전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구원받는 날이요 지금의 은혜의 시간이라 해사오니 하나님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은사를 물붓듯 부어주시사 시대를 이겨나갈 부족함 없도록 참으로 하나님 주님이 동행하고 임재하고 있음을 아는 그러한 놀라운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 아버지의 목숨 공부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놓은데 이 자리에 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있는 그 자리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역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하시고 그들의 꿈이 자라고 몸이 자라고 비전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은혜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고 순전함을 향해 날려가는 귀한 성도들의 그 귀한 간절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처럼 가운데와 싸우니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예레미야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라는 말 뜻을 여러분이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라는 말은 뭐 선지자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던진다는 뜻이 있어요.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어느 곳에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그냥 그를 투입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름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거 아니? 바로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시기. 한마디로서 혼돈의 시기. 혼돈의 시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기회의 시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혼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은
도대체 그냥 둬갖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데 그 흔드시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던지십니다. 예레미야를 던지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던져진 사람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지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나는 이 시대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시대가 참 좋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던져졌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예레미야를 그와 같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예레미야는 보니까 출신이 어디냐면 아나도 땅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니? 제사장의 가문을 잇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성도들을, 그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어갈 그러한 직분에 있는 그 핏줄을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간에 예레미야는 사람들 앞에 서야 됐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됐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치 우연이라 생각합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필연만 있을 뿐이에요. 다만 그 필연을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뜻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온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런 꿈을 꾸었듯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노량물같이 구하듯이,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저 저 애굽에 가서 또 각자에 풀어져서 결국에는 정말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나돗, 베냐민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베냐민 땅은 사실은 바로 예루살렘 근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4-5km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속해요. 이곳은 과거에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그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줄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누구의 줄을 쓰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가 그가 귀양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곳은 그렇게 유명한 곳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별로 그렇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듯이 또 그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으로 그분이 어린 시절을 보냈듯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고 가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배경을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배경을 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약 13년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여호와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요시야,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아스 이런 사람들의 그 13년 세월 5왕을 선지자를 거치면서 그는 사실은 볼 것 못 볼 것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죠. 약 40년 정도의 세월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사역 기간에 그는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또 왕이 그 앞에서 잡혀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아이를 삶아먹는 어머니가 아이를 삶아먹는 그런 정말 참혹한 광경을 그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참 마음이 아프죠. 왜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나를 던져놓으셔서 왜 이런 시대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런 원망이 나올 만도 해요.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에게 늘 언제나 그와 함께했던, 그래서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라 했고, 그는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그가 말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그를 외려 거꾸로 그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라 진짜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모습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가 태중에 이미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알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감동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제일 먼저 두려움이 들고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두려운 또 하나의 감정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분이 과연 하나님인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내 영은 내 속에서 그분 앞에서 놀랍게 떠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떨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저는 과거에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저를 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거의 일주일 정도를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있었었는데 그 순간 그 모든 피로와 모든 답답함들이 순식간에
완벽하게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널 알아. 너는 내 것이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감동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 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이라는 말은 당시에 그 유대 랍비들은 예레미야의 나이가 한 14살쯤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신학자들이나 여러 그 정황을 살펴볼 때는 아마 그 나이가 18살에서 20살 정도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는 아이라.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더 좀 유능한 사람을 찾아보시죠, 하나님. 제가 보니까 언뜻 보기에도 저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저보다 유능하고 말 잘하고 괜찮은 사람들 많아 보이는데, 왜 저같이 이 어린, 저같이 말도 잘 못하는, 왜 이런 저를 택했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순종이란 단어예요. 순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주여 누가 나에게 나를 대신하여 갈고 할 때 그 음성이 들리자 주여 나를 보내소서.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저는 아직 어린데 제가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택해서 보낸다고 하시니까 그는 아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7절에 10절 볼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가. 그리고 내가 일러주는 말을 해. 왜냐하면 나는 너에 대해 너무 잘 알거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 말씀, 주님의 필요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을 하죠. 저는 아직 좀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저는 말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처리할 일들도 많고. 늘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을 좋아하십니다. 지금 부르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다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이 순종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순종의 사람 갈렙을 볼 수 있어요.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호와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곳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순종했더니 그의 자손까지 복을 받는. 또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주시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해요. 지금은 성령이 아니면 정말 분간하기 어려운, 정말 어렵고 혼돈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럴듯해요. 다들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듣고 보면, 가만히 듣고 보면 다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고 나름대로의 그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는 아니에요. 비스무리하긴 한데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분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레리 크랩의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에 있다라고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요, 순종하기가 쉬워요. 근데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일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여러분이 그 소명이 여러분 안에 들렸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길 원하는지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장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든 원하든 지금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저는 이 약속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명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씀 갖고 저는 나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이 땅 가운데 나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펼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 성도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손해볼 곳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저보다 또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이런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했던 예레미야처럼, 또 갈렙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르게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며 무너진 것들을 세우며 보수하는 물된 동산 같은 그 물된 동산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완성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아멘.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우리 거룩한 주님께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집 오늘 하루간 그리고 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지어갈 여러분의 집들 성령과 함께 지어갈 아름다운 주님의 여러분의 집들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주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유다의 가장 혼란게 그를 던지셔서 그를 세우셨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에 돌이켜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코로나와 또 아버지 국제적인 복잡한 정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세우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행하는 놀라운 이 복된 그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들을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르시고 이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순종의 사람들로 아버지 택하여 주셔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부족함대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말하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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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게 손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니 더럽고 착한 질병이 온 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두통으로 매우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당신의 피물수로 안수하여 주셔서 완벽하게 아버지 맑아지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좀 먹먹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 이 시간에 주님 피물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은 그 부위마다 치료의 감선 바라여 주셔서 아버지 막힌 것들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은 것들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것들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왔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랑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명쾌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손이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시대 가운데 던지시고 시대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레미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말씀에 감사하여 그 부르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또 여성교회비와 특별히 아버지 성미로 섬기는 손길 가운데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떠지 않은 은혜를 더하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작정으로 나가는 손길마다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인도하며 인정하며 나가는 주님의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리는 그 기업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 작은 영웅 일절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고 만을 먹이는 놀라운 기업들이 구름대와 같이 볼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후일 우리가 이때의 이 예물들이 증거 예물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때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신, 그리고 그때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정성을 받았다고 하는 칭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몽골과 네팔과 나아가 수혜받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사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과 근심을 면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지고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 능력 주심, 동행하심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담대하여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가 지금부터 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